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모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못 살겠어요? No.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조상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민족이 가난과 저주에서 오랜 역사 동안 일제히 핍박해서 고통받아왔지만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으로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는 태어나면 한평생 그냥 개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돼지는 태어나면 돼지의 모습으로 한평생 살아가요. 호랑이로 태어나면 호랑이의 모습으로 한평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대로 살아가요. 사람은 어떠한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무식한 집안에서 원래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끝날 겁니까? No, 아니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어부였지만, 그러나 그는 놀라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지만,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자기의 말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졸지에 이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고, 그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까지, 부활의 놀라운 그 영적 깊이까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말로 말했다가 그는 사탄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끝까지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되는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놀라운 변화, 어떤 변화?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역으로 오늘 시간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어마어마한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와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많은 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그게 아닌가. 너무 쉽게 무너져.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냥 무너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거 전 세계가 어찌할 바 모르고 아우성하는 이러한 모습. 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것도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갑자기, 물론 예고는 되고 있었지만 그렇게 전면전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키예프 수도뿐만 아니라 온 지역 동서남북을 다 일시에 공격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며 불안해하며 애절하는 그들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이렇구나. 그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방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 힘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로 쓴 것이, 유서의 내용이 착한 사람은 잘 살 수 없는 세상, 정직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는 세상, 이런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 끊은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 여러 가지 유통업에 이런 일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착하게 정직하게 그는 수고했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러한 모습도 보면서, 이제 지금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어렵지만 오늘 우리의 세상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나도 우리나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은혜가 오늘 시간 함께해서 우리의 어려움도 고난도 약함도 질병도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완벽히 해결되는,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에 의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 누구입니까? 본문의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렇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사람의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가에 앉아 있는 불쌍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걸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하는 그러한 거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두 눈을 못 떠서 어디가 어디인지 방황과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눈이 다 있어서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거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이 맹인 되어서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 한평생 그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 맹인이 바뀌었다고요. 이 거지가 바뀌었다고요. 이 불안, 염려, 걱정, 이것이 삶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도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되고 바뀌는 역사, 우리에게 어떠한 거지의 가난과 저주받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업신여기 나가며 나 혼자 도저히 걸어갈 수 없고 나 혼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가 이제는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말하고 보며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 있을지어다. 이 거지, 이 맹인 바뀌어서 최고의 존재 있는 사람으로, 최고의 값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바뀔 수 있다니까요. 오늘 시간 해결받고 응답받는 모습 보세요. 이 거지, 이 맹인이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가장 최고의 값진 존재 뭡니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어떻게? 43절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이 맹인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보게 되었어요. 곧 즉시 지금 now and here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자가 보게 되는 역사, 열리는 역사, 뚫리는 역사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임할지어다. 이와 같이 바뀝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곧 보게 됩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캄캄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에서 이제는 보는 역사, 보이는 역사 곧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는 돌아서 뭡니까? 어떻게? 구걸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더 나가서 그의 질병이 해결되고 그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보게 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우리의 질병 떠나며 우리의 모든 질병 다 떠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 돌리는 존재로 바뀌는 우리의 인생 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비참한 그 모습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그를 보고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제는 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도 그러한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역사.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 아침 6시쯤 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이 아침에 무슨 일인가 받았더니 우리 사랑하는 이승신 집사 오빠가 전화했어요. 여러분 아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건년 집사 아들이 전화한 거예요. 그분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모시고 가 이랬던데 119를 부를 텐데 아마 그냥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아침에 우왕좌왕하면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119 차가 와서 모시러 가려고 막 하는데 벌써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과 장례식장 모시고 그러는데 거기 올케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이 갔는데 사실 사랑하는 우리 승신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미국 가서 고생만 했는데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귀한데 살아있을 땐 몰랐지만 지금 얼마나 귀한지 늘 목사님 말씀 나누고 목사님 이야기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올케가 그 며느리가 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그렇고 뭐 했는데 지금 와서 어머니를 보내면서 또 그의 딸 신우 올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귀하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투협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놓이면서 모든 걸 신뢰하고 맡기고 알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살아있을 때에 이런 얘기 뭐하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와서 고생하면서 속상했는데 이제 그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참 귀하다.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든 것 같지만 너무너무 귀하다. 아픔이 변해서 이런 안타까운 데 변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너무 귀하겠구나. 오늘 이 시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변화가 되었어요. 구걸하던 그가 거지가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어떤 인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와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이런 놀라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 눈먼 맹인인 그 비참한 그 사람이 그 인생 다 바뀌었어.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바뀐 가치 있는 인생.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바뀌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능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상황이 뭐냐? 다시 본문 35절을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래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여리고에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실 때,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실 때에 그때의 그 자리에, 그 길가에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한평생 비참하게 눈을 뜨지 못하고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에 그곳에 한 맹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맹인이 1시간 전에 1시간 후에 갔다면 서로 길이 어긋나고 안 될 텐데 마침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곳에 갈 때에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또 아니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곳에 우리가 동탄에 꿈 넘은 꿈교가 있지 않았다면, 물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장담하지 못해. 우리가 만약에 저 북한에 태어났다면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저 아프리카 태어났다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다면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 근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타이밍이 잘 맞아서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 이곳에서 삶을 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되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열리고 육신의 질병에 치유되어지고 오늘 시간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날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만나 살면서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소경이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영적 소경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눈이 열리며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에 치유되어지며 우리 육체의 모든 암덩어리에 떠나며 뼈마디 온전케 되어지며 혈액순환 온전케 되어지며 육체의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서 바라보지 못하고 지쳐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뭐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코로나가 있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어.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뜨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걱정해? 왜 불안해? 왜 두려워해?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육신의 눈, 육신의 질병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는, 영의 눈이 뜨여지는 이 역사가 누구를? 예수를 만남으로. 이미 우리 예수 만났잖아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껏에 살아가는 담대한 용기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멋진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그러지 마세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송명의 시인이 얘기했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는 바라본다고. 송명의 시인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나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나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와 같이 그러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보아야 돼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갖고 있는 것 가졌으면 뭐냐? 이게 뭡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뭡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부귀영 없는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장님의 모습으로, 소경의 모습으로, 맹인의 모습으로 앞을 보지 못하며 갈 곳이 없고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우리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남은 못 보지만 나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용서하세요. 대통령 바뀐다고 확 바뀌는 거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의 눈이 뜨이며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다 해결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뀐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다는 말 듣고 그를 만났어요. 오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만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요. 그걸 모르고 그냥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문제가 있어요, 나 질병이 있어요,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거지예요. 인생 바뀌어요. 나 남이 갖지 못한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힘들다,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스스로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세요. 스스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라고. 영의 눈이 뜨이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된다? 간증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뭔가?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우리가 많은 저에게 전하 증거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무 증거 안 보여요.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육신의 귀로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영적인 눈을 갖고 나가세요. 코로나 아이고 문제 안 돼. 우리의 지금 문제 전혀 문제 안 돼.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자, 이와 같이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놀라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까지도 건강까지도 재물까지도 거지가 바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마어마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인생이 바뀌는 그 과정, 어떻게 가능하냐? 자, 계속 말씀 봅니다.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첫 번째 들었어요. 듣고, 이 무슨 일이 무엇이냐 물은데, 묻고, 듣고, 묻고. 36절에 뭐냐면 들었어요. 일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듣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냐? 세상 말을 들으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이 앉아있는데 무리가 지나가면 듣는 거야. 뭐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누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듣고 물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 묻지도 않아. 반응도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요, 내가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게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 응? 내가 옷을 사고 싶으면 지나가다가 이거 얼마예요? 이거 메이커가 뭐예요? 하고 물을 수가 있다고. 근데 관심 없으면 몰라. 어제도 제가 누구 만나기로 해서 12시에 가는데,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세일하네? 나 잠깐만 하고 들어가.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 나는 용서하세요. 대꾸도 안 하고 내 갈 길 가. 나는 관계없어. 세일을 하건 뭘 하건 전혀 관계없어. 전혀 문제가 안 돼. 난 그냥 지나가. 우리 집사람은 들어가가지고 물어. 뭘 물었냐? 귀마개 있냐고. 그래서 귀마개 왜 했더니 우리 신랑 새벽기도 갈 때에 귀마개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참 재밌다.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갈 때에 하니까 귀마개를 해줄 거냐, 털모자를 사줄 거냐, 뭘 거냐 맨날. 그래서 내가 하지마, 없어도 돼, 필요 없어. 그런데도 어제 지나가다가 가게가 뭐 세일한다니까 얼른 잠깐만 들어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냐, 이 맹인이 앉아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면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들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걸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유익이 아니에요. 예? 물론 정보가 필요해. 근데 그런 거 듣고 하다 보면요, 영적 생활에 장애가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뭘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요.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중요하잖아. 믿음은 어떻게? 들으면서 나요. 근데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못된 사람들이요. 맨날 듣는 게 그거니까. 이게요, 들을 것도 없고 팩트가 보면요, 아이고, 아들, 딸, 며느리, 와이프, 부인 얘기할 거 없어. 우선 본인 보마. 본인이 뭐예요? 음주운전했어. 난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 예? 본인이 해가지고 형무소도 갔다 오고 벌금 내겠어. 더 말할 게 없어. 본인이 강직해야지, 첫째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아들도 중요하고 부인도 중요하고 가족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본인이에요. 본인이 그래야지 뭐 하겠어요. 저도 제 아내가 어떠하든 아들이 어떠하든 나 하나만 주변에 바로 서서 일단 나가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러거든요. 그건 듣는 게 아니라 팩트야,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시간 우리가 세상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세상이 아주 그냥 짜증나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 그 믿음이 생겨야 돼.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들을까 말까. 그럼 빨리 또 가야 되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 차 타고 왔다 갔다 해? 말씀 들으려고. 왜 레시버 꽂고 다녀? 말씀 들으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레시버 꽂아서 다른 얘기 듣고 다른 노래 듣고. 그게 뭐예요?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 들 때도 얼마나 말씀을 들어요. 예배 시간 중에 설교 길지 않아. 1시간도 안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뭘 많이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늘 얘기지만 아이들이 한국말 잘해. 왜? 한국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하는 거 왜냐? 영어를 안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사투리 써? 그거 맨날 들었기 때문에 사투리 쓰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도 뭐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건데, 믿음은 뭐냐? 들음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듣는 이 말씀에 듣는 이 시간은 아깝고 빨리 끝나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좀 길면 길다 그러고, 이게 뭐냐고. 다른 건 맨날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 변화의 역사, 그의 인생에 바뀌는 역사는 뭐냐?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이 뭐냐? 일단은 들었어. 그리고 뭐 했어요? 물었다니까. 듣고 묻고 물어야 돼요.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어. 그냥 듣고 아무 얘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물어봐야 돼. 예?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 교회 맨날 지나가면은 들었어도 몰라. 근데 물어봐야 돼. 여기 예배 시간이 언제예요? 예? 거기 어떻게 가요? 한번 물어야 돼. 관심 있게. 이런 얘기 뭐하지만 하율이는 크면서 5살, 6살 때 많이 물어. 할아버지, 뭐 이거 좀 물어. 글씨도 묻고, 영어도 묻고, 성경도 묻고, 그럼 물어요. 그 어떤 날 어려운 것도 물어.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건 대답할 수 있지만 어떤 어려운 거 물어가지고 내가, 야, 할머니한테 물어, 할머니한테. 예? 그러면 지 엄마도 어려우니까, 야, 할아버지한테 물어, 할아버지한테 밀어. 서로 밀어. 그러니까 물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소율이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걔가 묻는 거는 귀걸이. 걔가 묻는 거는 무슨 뭐 천사원,
무슨 뭐 발레옷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냥 글로 가는 거야. 여러분 뭘 물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물었는데 거기는 질문이 없어. 궁금한 것도 없어. 뭐가 되겠냐? 근데 이 맹인은 뭐냐면은 듣고 그 다음에 물었어요. 묻고 그랬더니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37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네, 그들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들 뭐냐? 물으니까 아 그래?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야.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묻지 않았으면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다는 말을 듣고 38절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하,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외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 왔을 때에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근데 기회가 와도 몰라.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듣고 또 더 나가서 이제 그 말하고 하니까 묻고 하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외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의 모습 불쌍히 여기달라. 지금 뭡니까 하면은 자기의 제 모습이 비참해, 맹인이야, 거지야. 그런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용히 갈 수 있겠지만 아니야,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요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몸이 병들었고 내가 숨기고 싶은 것, 여러분 주님께는 괜찮아요. 주님께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알아도 괜찮아. 저는 가끔씩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이건 비밀에 얘기하지 마세요. 난 속으로 비밀이 아니라 다 알아도 괜찮아. 뭐가 부끄러워? 만약에 그 얘기가 우리 교인이 아유 저 집사님은 저는 어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들어서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쪽팔릴까 봐 말도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고 예수님 저요 사실은요 뭐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가 부끄러워? 사람들이 부끄러워? 괜찮아.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세요.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자신 있게. 뭐가 부끄러워? 저는 자신 있어요. 내가 뭐가 괜찮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긴박한 외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것이 굉장히 다급한 시대예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거인들이 가만히 계세요. 다급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서방에 막 연락을 해. 도와달라고. 안 도와줘. 왜? 다 자기 실속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자는 이런 얘기 뭐하지만 주님밖에 없어.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다 계산해. 내가 손해날 것 같다? 안 도와줘. 내가 마이너스 된다? 안 해줘. 못 들은 척해. 예?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긴박해. 지금 우리가 나이에 모든 것, 우리 교회 긴박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유 있게 천천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맹인이 예수 지나간다?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 놓치지 말고, 내일 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오늘 우리가 외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문제가 이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나와서 건 들어가서 건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고 외쳐야 돼요. 속된 말로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가만 아니고 느긋하게 그래야지 뭐가 되겠냐고. 저는 가끔씩 얘기해요. 그렇게 느긋하게 있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좀 승깔도 있어서 좀 다부지게 외치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세상에서 뭐 할 때는 그냥 통곡하고 덤비면서 영적인 일은 그냥 양보하고 흐리뭉텅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맹인이 크게 외쳐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모른다면은 우리 인생 뭐가 되겠어요? 맨날 그 타령. 우리 대한민국 가난과 저주받은 인생, 북한과 다를 바 없이 살죠. 근데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외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절에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외쳐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런 잘못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는 외쳐 기도하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끌려가고 있고, 이게요, 이게 우리의 교회 역사에 새로운 장을 만드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 일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무릎 기도해야죠. 무릎 기도하자. 무릎 기도 오늘 오후에 해야 되는데 2시에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인지 아미클론인지 너무너무 이게 막 선돼가지고, 예? 그래서 한 주 연기해요. 또 마침 오늘 오후에 제가 한교총 3.1절 기도회 또 모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다행히 한 2시간 걸려서 1시에 출발될 거라서 밥 먹고 갈 거예요.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외치고, 자, 이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치고 부르짖으면 놀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꾸짖어. 꾸짖고 잠잠하라. 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을 뭐 하려면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해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냥 방해 정도 아니라 꾸짖는다니까. 그러니 누가 내 편 들어주냐고. 나는 소경이요, 맹인이요, 돈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내 편 들어주냐고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를 내 편 들어주지,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요.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내 편 들어주지, 내가 병들고 힘없고 나 도와줬다가 자기만 손해나고 아무 유익이 없으면 안 도와준다니까. 제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안양에서 내 편 들어주려고 어느 목사님이 우리 김원수 목사님 그 얘기했다가 노조위원장이 당신 가만히 있어? 아니면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밥 먹이고 돈 얼마 주니까 힘 있는 그 사람 편 들고 다 그 노조위원장 편 들어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중간에서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너 직접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로부터? 힘 있는 자로부터요. 선거도요, 지금 박빙이가 그렇지 힘이 있어봐, 글로부터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힘이 없어. 안 되잖아요. 러시아에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크림반도도 원래 우크라이나의 거야. 크림반도 뺏어갔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이거 내가 계속 러시아에게 뺏기고 크림반도 뺏기고 다 죽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EU에 가입하려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어. 그들이 러시아가 너 얼른 글로 가입을 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 EU에 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 가려는데 가기 전에 이미 침공해버렸잖아. 그러니까 EU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도와주다간 러시아의 경유, 가스 이런 거 다 차단되어지고 손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명목이 뭐냐?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는 우리 EU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사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경제적인 조치로 어떻게 러시아를 압박하겠다, 이거지. 할 수가 없어. 예? 지금 어디를 돌 거냐? 용사에 우리 현 대통령도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없어. 근데 지금 대선 앞두고 또 미국 동맹 필요하다 싶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우크라이나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다 겉모습. 예? 이게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힘이 없으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힘이 없으면 미국 우리 안 도와줘. 중국 우리 안 도와줘. 일본 우리 안 도와줘. 우리 한국을 도와줬을 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되냐고요. 종전선언, 아무리 말로 종전선언 해보세요. 아무리 말로 해도 와서 한바탕 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너 나랑 싸우지 말자, 새끼 손 꺼라 꼭 걸고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소용없어. 와가지고 딱 욕하고 미사일 날라오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전선언이 뭐 어떠한 그 계약이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당신이 나한테 덤비면 나도 너한테 한 방 갈릴 수 있어. 당신이 우리 군면 해하면 나도 당신 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돼. 이해가 돼요? 우리 꿈놈의 꿈게 힘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다른 교회가 무시 못하지.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서로 평화하자, 우리 협상하자,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김원수 목사 내가 개인적으로도 힘이 있을 때에 다른 목사가 무시하지 못하지. 교인도 없고 교인들 하나 된 단합된 마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빌빌거려봐. 갖고 놀아. 아무것도 안 돼. 야 내가 너 잘 보여줄게. 그러면 날 이용만 당해. 뜯기기만 하고. 그러니까 소대가리는 뭐니 욕을 해도 대답도 못해 말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 욕먹어봐. 그러면 자녀가 좋아? 예? 우리 대통령 욕먹어봐. 근데 우리 국민이 좋으냐고. 근데 그건 괜찮대. 그럼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보면 싸울까봐. 뭘 싸워? 힘이 있어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소경 맹인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해 잠잠해 꾸짖고 비난 시기 질투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왜? 만약에 이 맹인이 돈이 많고 뭐 이런 사람 같다면은 누가 함부로 너 조용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찝쩍거려? 찝쩍거릴 사람이 없어요. 잘못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너 국물도 없는데 누가 건드려? 근데 맹인이고 거지니까 너 시끄러워 잠잠해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요 내가 무슨 얘기든 누가 함부로 힘을 못 붙어요.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때 우리는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예? 우리 꿈 넘은 꿈에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 누가 우리를 감히 뭐라래? 그래서 제가 뭐 했을 때에 외부에서 누가 말 못해. 왜? 우리 꿈 가졌던 하나가 딱 돼서 나가는데 누가 함부로 뭐라래? 지금도 뭐냐? 이와 같이 얘기하니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끄러워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 나가고 말마. 우크라이나가 업신여기 나가는 거 말마요. 비참합니다. 그걸 알고 EU와 가입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힘 있는 나라가 그랬다 봐. 그러면요 다 도와요. 오늘 시간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함부로 누가 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권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아무도 깜보지 못하는 아무도 업심여기지 못하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런 갇힌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큰 교회 어느 누구 뭐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뭐 장관이 있어, 국회의원이 있어, 뭐 도지사가 있어,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업하는 어떤 큰 사장님, 회장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심 얘기는 나가지 않아.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까딱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니까 뭐 네가 무슨 뭐 천국 환송을 하냐, 네가 무슨 투해분을 하냐, 네가 무슨 부활을 하냐, 네가 뭐 무슨 총회장을 하냐, 네가 뭐냐, 웃기고 있다. 내가 그렇다고? 아무도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해. 응?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부활 실천 신학도 아무도 시비 못 걸어요. 아시죠? 제가 힘이 없어 봐 벌써 무시당하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상조업계 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하는 교계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번 3월 28일부터 세미나인데 우리 총회에서 증경총장부터 참석하겠다고. 총회장님, 이건 정말 어제 그저께 우리 외신 총회 날 했을 때도 이런 아이디어, 이러한 능력, 이런 은혜 다 감동해가지고 이야, 보니까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제 말을 따르면서 존경한다라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맹합니까? 더욱 어떻게? 소리 질러 외쳐요.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외쳐요. 어려워요? 더 힘있게. 비난이 와요? 더 자신있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에 망할 수도 있겠고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잠잠해 시끄러워 욕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릴 거 없어요. 그럼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나가며 전진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 뒷편에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 힘차게 나가자고요. 더 자신있게 나가자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그렇지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꿈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모두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다 이겼습니다. 아멘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시끄러워 잠잠해 온갖 비난 욕설이 와도 괜찮아요. 왜? 나에겐 주님이 계시는데. 예?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만 내가 없다고 사람들은 그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무시해? 그러나 네가 영적인 눈을 뜨면 이야, 이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까불지. 예?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다시 본다고요.
우리 교회를 다시 본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본다고요.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은. 근데 모르는 것들은 까불고 있어. 예? 대가리 딱 들고 까불고 있어. 그냥 작살내게 패버리는 거지. 그게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크게 오히려 외치는 거예요. 뭐 잠잠하라 꾸짖어? 무슨 소리야? 더욱 소리 질러 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셔. 어떻게 일하시느냐? 보십시오.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래, 예수께서 머물러 서요. 지나가다가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해요. 명령한다고. 데려와라. 누가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우리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거지라고, 맹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꾸짖고 온갖 이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거지야. 근데 주님은 딱 머물러서, 예? 그 주님이 일하셔. 그리고 명령해. 이래 데려와라. 여러분, 오늘 시간도 주님이 바쁘게 다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딱 스탑, 머물러 서서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데려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너의 문제가 뭐냐? 너의 아픔이 뭐냐?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매 물어보셔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41절에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노라. 예, 주님이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보란 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유, 나 부끄러워요. 뭐 아니야. 예?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께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자백하세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다 우리 모두가 아시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문제를, 나의 소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한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며 나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주님께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럴 때 주님, 야, 사람들처럼 너 무슨 거지가 보기를 원해? 너 보면 뭐 할 거야? 너 거지인데 똑같이 꾸짖거나 업심여기거나 사람들의 비유 맞추려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무리에게 뜻을 같이 동조해가지고 무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맞아, 넌 뭐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리에 상관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대중에게 개의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예수님은 그래, 너 보기를 원해? 바로 이것이 네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이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감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대중을 의식하지 않아. 많은 무리에 내가 괜히 끌려가지 않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릴까봐, 무시당할까봐, 오히려 손해날까봐. 아니야. 예수님 뭡니까? 담대하게 너 무엇하기 원하느냐? 예수님 꾸짖지 않아. 너 시끄러워. 사람들 봐. 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 항상 내 편이야. 예수님 항상 우리 편이라고요. 사람들과 비유 맞춰서 야, 시끄러워. 똑같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무리의 편이 아니라 내 편 되시어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손을 들으시고 내가 외치는 그 고백 속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걸 우리 지금 뭐냐? 믿음으로 본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극복하며 나가는 것,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뭡니까? 아유,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가진 것이 없어요, 나 맹인이에요, 나 보지 못해요, 나 거지예요, 내 현실이 그래요. 믿음이 아니야. 나의 현실은 그래, 물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나의 인생이 비참해.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께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건 비난하고 꾸짖건 주님께 얘기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발길을 멈추고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뭡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 왜 넘어져? 물론 잠시 힘들 때가 있죠. 물론 잠시 어려울 때가 있죠. 저라고 없겠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도 많지만 저도 숱하게 많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없겠냐고. 우리 부부 사이에 없겠냐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 살면서 없겠냐고요. 왜 없어요? 우리 집안. 나는 우리 엄마 말고 또 하나의 엄마도 있어. 왜 없냐고요. 이번 토요일 날 3월 5일 날 우리 부모님 다시 내가 해가지고 분당에 홀대캐슬로 모셔요.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주관했어요. 저는 막내예요. 그렇지만 제가 해요. 그래서 집안에 말이 많을 수 있어. 왜 그렇게 하냐? 뭐 너만 아버지냐? 나도 아버지인데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뭐래도 나는 아니다. 우리 집안 영적 계보를 이어간다. 해, 딱 해. 그래서 지금 내가 카톡을 다 올렸어요. 누가 뭐래서 카톡 올렸더니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카톡 탈퇴 없앤다. 다 나가. 내가 나가버렸어요. 나부터 그런다고. 시끄러워. 뭐 그 중에 한 명이든 뭐가 투덜거려. 나간다. 다 없애. 오지 마. 나 혼자 가도 된다. 그리고 다시 또 오라 그래 이제. 오라 그래 내가 다시 또 얘기할 거죠. 이게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제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냐면 그게 하는 우리 부모님 그걸 모시는 것도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돈이 또 한 500 들잖아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제 목사인데 우리 부모님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목사 집안이 그런데 믿음의 집안인데 뭔가 있어야지. 맨날 그냥 납골당 가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아니야. 뭔가 정말 믿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딱 보시는. 그 형 보고 250만 내놔. 나도 250만 낼 테니까. 돈이 없대. 그럼 그만둬. 내가 다 낸다. 그랬더니 반은 주겠대. 그럼 받고. 안 준 것만이고. 내가 밥 살게. 저녁 사줄게. 다 모여. 아직 그거 뭐 얼마 주겠다. 이게요. 왜?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뭡니까? 이 맹인이 주님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랬더니 주님은 그 모습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인데 왜 넘어지냐고요. 믿음인데 왜 자꾸 포기하냐고. 주님 앞에 부르지도 못하고. 아니 내가 주님이 계시잖아요. 가장 최고의 주님이 계시는데 용서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없어. 세상 사람이 없어. 근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뭐가 문제? 아니 어차피 육신의 부모님 세상 떠나. 어차피 사는 나의 남편 아내도 세상 떠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영원히 내 자자손손대대로 있어. 이걸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집안 다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3월 5일날 다 와라. 우리 교인들도 궁금해. 같이 가도 돼. 내가 햄버거 사줄 테니까 가서 봐요.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아니 내가 지금 건강할 때 해야지. 살았을 때 내가 죽어서 해봐. 누구 할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이때 주님의 반응은 사람들은 잠잠하라 꾸짖고 시끄럽고 뭐 난리대. 우리 집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뭐냐? 믿음으로 본 거야. 똑같은 현상 앞에 그들은 꾸짖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뭘 봤어? 믿음으로 본 거야. 우리의 이와 같이 예배드릴 때에 세상에서는 코로나에 미친놈들 뭐하고 욕을 하지만 꾸짖지만 우리의 이유는 뭐냐? 주님은 우리를 뭘로? 믿음으로 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 욕하고 우리 교인들도 혹은 그거 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 뭡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듣고 그를 묻고 그를 외치고 무시하고 방해하는 거 다 극복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최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이 바라보고 찬양까지 하고 이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이 비참한 맹인이 무엇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멋진 인생. 아멘. 가난의 구원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는 인생. 오늘 시간 우리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 문화, 죽음의 장래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역이 돼서 특별히 오늘 졸업하며 입학하는 우리 모두, 나는 중학교 꼴찌 졸업했는데, 나는 초등학교 뭔데, 우리 집안 남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고 학비 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학비를 못 준다 할지라도, 좋은 학원 못 보내고 좋은 서포트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자랑스러운 간증의 주인공, 이 맹인이 변하여 거지가 변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뀐 이 축복이 살아 우리 온 가족, 우리 금년에 입학하며 졸업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초등학교 입학하며 또 중고등학교 졸업하며 대학을 졸업하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 완벽할 수 없기에 세상 경쟁 속에서 부족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확 바꿔놓는 최고의 존재로, 가치 있는 자로 확 바꿔놓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